말씀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어제 시편과 똑같이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환경, 부조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섭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또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로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 가운데로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보면은 여기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런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가져야 될 자세로서 이제 제시된 또 하나의 삶의 태도인데요. 부조리한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공고해지고 어려워지고 암울해지게 마련이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데 자신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자신은 어려움만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까지 쌓아온 신앙의 길이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며 결국에는 신앙마저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실감마저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면 실망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빛같이, 그리고 공의를 이제 햇빛같이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햇빛은요, 어디든지 보이는 곳이거든요. 어디에 서 있든 햇빛은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고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의 길이 무의미한 것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공고함을 벗겨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벗겨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는 나라와 사울 왕을 위하여 많은 공을 세웠지만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겨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 악기로 수금을 타가지고 이 사울의 마음을 달래준 적도 있었죠. 근데 그에게, 이 다윗에게 악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탐욕에 젖어있던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반역죄를 씌워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사울 왕에게 쫓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좌절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좌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죽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시련을 겪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의 의로움을요,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셨고 햇빛과도 같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길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암울합니까? 그럴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요, 하나님께 길을 맡기세요.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요, 여러분 길을 찾을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이 어려운 길로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어도요, 하나님께 길을 맡기면 반드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같이 인도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신 적이 많았을 거죠.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중3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냐 이것 때문에 인생의 진로에 첫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실업계를 가냐, 너희 큰 집의 형들과 너희 사촌들은 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그런 형들과 사촌들이 있는데 너는 실업계 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써먹으려고 실업계를 가냐,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찾은 게 미술로 호주 유학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 95년도, 94년도 당시에 호주 유학 가면 한 달에 드는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론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치기로 하고, 이 치는 가운데 나는 인문계를 안 가겠다, 아버지는 가라 그러면서 맨날 싸웠습니다. 맨날 싸웠다라는 표현이 일방적으로 맞았죠. 그 결론은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이 시험이 잘 못 본 거예요. 점수가 200점 만점에 134점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시험 성적이 나오고 커트라인이 나왔는데요, 커트라인이 134점인 거예요. 그때 제 생애 최초로 금요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금요예배 참여해가지고 내 인생길에 어떤 어둠이 두려운지도 모르고, 하나님 고등학교 못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생애 최초의 금요예배 나가 박수치면서 기도한 적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하 골방에 모여서 한 10몇 명이 모였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 손을 들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어디 가서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그렇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